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함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공부했다는 티를 좀 낼게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에트 하 에레츠. 웃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영어로 시작할 때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다 1장 1절을 암송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첫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레시트. 자, 함께요. 베레시트.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가장 첫 단어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첫 단어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베레시트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뜻은 어떻게 되는가? 베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그냥 in이죠.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가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뭐뭐 안에. 레시트는요. 레시트는 시작 또는 근본, 먼저, 으뜸, 첫 것, 첫 열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과 역사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뭐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고 시간을 시작하고 공간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무엇과 연관하여 지금 설명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말 속에 뭐만 그냥 창조됐다가 아니라 이 창조는, 이 시작은 무엇과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태초에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런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섰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먼저로 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하시죠. 으뜸이라고 하시죠. 이 창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이 창조는, 태초에는,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가보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17절 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헛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 죄는 해결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레시트입니다. 첫 열매, 첫 것.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 셋째 열매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그러나 그 후에는 24절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 다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끝장을 내신대요. 종말이죠. 이게 세상 역사의 결산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시작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먼저다, 으뜸이다. 그렇게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셋째 열매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지고 떨어뜨려 놓고 이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라는 말을 다만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역사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래서 그 구속 언약 이야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펼쳐지는, 구속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이 사실은 창조 속에 벌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역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이고 창조는 나중이에요. 언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영원한 언약, 구속 언약, 이것을 창세전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0편에 아주 잘 드러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역사라는 것을 통하여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가 창조요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이죠. 22장 13절에 가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맨
마지막 21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오시옴을 모든 성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요.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냐?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고 언약으로 시작된 이 창조 역사는 결코 언약대로 될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을 하나님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사야가 그 남유다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에게 뭘 전했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70년 바벨론 포로에 붙인다. 너희는 끌려간다. 이 사실을 지금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했어요. 이제 남겨져 있는 이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망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게 고문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당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죠.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너희는 끌려간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로로 바벨론에 붙인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건 없다. 나만이 참신이고 나만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설파하시면서 이들은 포로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이 현상에 대하여 시시콜콜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끌려가는지 왜 너희는 꼭 70년간을 포로로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거기에 하나님이 변명하고 이론을 갖다가 증거를 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 패역한 장부들아 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는 바른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과 이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나는 시초부터 시작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알린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은즉 나의 뜻이 반드시 쓸 것이고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감에 이 역사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너희의 이런 것 저런 것 있는 것이고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는 처음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이룰 때부터 이미 종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역사, 세상 역사를 펼친다는 이 세상 역사는요 구원을 위한 스토리입니다. 구원 역사를 위한 세상의 엑스트라예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얼마나 괜찮아지고 유토피아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로 부활시킬 자를 부활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한 이 역사는 그를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뜻을 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보내신 자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거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대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 속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거룩을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 바벨론을 불러서 동쪽에서 불러서 하나님은 너희를 포로로 붙일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환경을 해결해 준다는 것에 답이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망하고 흥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패망하고 나라가 쓰고 바벨론은 그 하나님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보세요.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갖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일, 찾아내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많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도 뺄 것이고 다리도 잘라낼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도 가차없이 압수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졌던 꿈도 산산조각 내서 깨트려 버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심 짓밟으실 것이고 철저히 그렇게 해서 내 계획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요것만큼은 아니죠. 이거는 안 되샤와요.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건들지 말아주세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제발 내 자녀만큼은 건들면 안 돼. 내 자녀가 내 자존심이 되어 있고 이 자녀가 내 이름이 되어 있고 이 자녀가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 역사에 반하고 있는 거침돌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죄송하지만 내 욕심과 상관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왜 이 상황을 맞이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일에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시작했고 그리고 그걸 난 처음부터 알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창조를 있게 했고 이 언약이 역사를 시작하게 했고 이 언약대로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실 거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위로도 오직 진정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이 사실 앞에 어떤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회오리치는 파도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로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하고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없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시간 속에 역사라는 창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행위, 은혜죠. 기독교만이 은혜인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고 선행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갖춰가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여야만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 아니고는 더럽고 시커멓고 뼛속같이 썩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진 우리를 역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있었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 생명을 찾은 거. 내가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었구나. 내 목숨이 이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었구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런 생명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도,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속에 내가 이긴다는 성경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 속에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됐구나. 사람 몸을 입어 오셔야만 됐구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이 우주가 만물이 시작됐고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이 세상 역사,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이에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운운하고 따지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이나 변명이 없어요. 자, 창세기 1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가보죠. 창세기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만날 때 성경을 좀 정확하게 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대 근동 그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윤택하고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서 발행하고 거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그곳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가장 살기 좋았던 넉넉했던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하란을 거쳐서 어디로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요?
가나안 땅에 넣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넣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죠. 가나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세상 가장 그 좋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세상 문명 속에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하나님이 뭘 보여내려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펼쳐가시는지를 보여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내산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2년 머무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지금 이 창세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루어질 일이죠. 이제 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벌써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400년 동안 있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벌써 좀 있으면 5월이에요. 이해가 다 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신들 안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손이 객이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400여 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그 위에 네 자손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나온 곳이 어디예요? 보세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래서 뒤에 쭉 나오는 뭐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과있고 뭐 해가 이거 다 아모리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게 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들은 애굽인들과 다르게 갈리워져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바름을 통하여 덮임을 받고 그들은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애굽, 가나안.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확인시켜주는 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애굽과 같은 지금의 삶을 사는 이유는 여기서 좀 더 나은 애굽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서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우리가 꿈꾸는 좀 더 괜찮은 곳으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안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즐거움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리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달콤하고 아름답고 만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뭘 그렇게 애타하시며 무엇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빛, 우주 만물 뭐 만드는 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고요, 말씀 곧 그냥 나타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안에, 그 실체를 그림자로 갖게 한 우리 속에 이 실체를 인식하고 우리가 진짜 어디였구나, 나는 어디 안에서 있었던 자였구나, 이거를 만나서 이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일이 인격이라는 것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400년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있을 것이다. 그 400년은 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발름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사실은 그들에게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공감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믿겠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답답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그러죠, 도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심을 보고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자꾸 설명을 하세요.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 같아요? 봐야 더 뚜렷하고 봐야 더 확신이 있죠. 그게 듣는 자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본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본 것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계속 설명하시는 이유는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때 당시에 있는 이들한테 그거 다 보여주면서 믿음을 그들을 보면 믿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창세전 언약 속에, 구속 언약 속에 구원하기로 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거 보아야만 믿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 우리의 이 완악함, 이 패역함, 이 더러움, 이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할 수 없는 무능 앞에 깨닫고, 그리고 이 들려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실 거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믿는다. 그것은 아니죠. 그건 인격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항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역사에 들어오려면 몸을 입으셔야 돼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돼요. 공간의 압제를 받으셔야 돼요. 배가 고프셔야 돼요. 굶주리셔야 돼요. 피곤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현상과 인간의 모습 속에 담아서 들어오셔야만 했냐고요. 왜?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뭘 좀 더 갖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더러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오 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었는데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이 기독교를 아주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었어요. 어찌 보면 그 사울, 바울 전 이름이죠. 자신의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는데, 아니 예수를 아는 저 청년이 하나님과 같다고, 동등되다고, 말도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스테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면서까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모습이 그거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바울이 성경을 막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거나 뭘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는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이 교회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예루살렘 공문서를 갖고 달려가는데, 칼을 한쪽에다 들고 한쪽에서는 공문 들고 달려가는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을,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숨,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못 믿을 존재예요. 머리로야, 입으로야 나불나불 하면서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가슴도 적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철하게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겪으며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우시며 죽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셨냐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됐냐고요. 이게 믿어졌다. 사울은, 그전 바울은 이거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구원한다 했으니까 난 율법대로, 바리새인이잖아요. 흠이 없이 살았잖아요. 내 신앙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하나님의 행위인데, 이단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다 내 이름을 들고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마지막까지 인간이 예수 믿지 않는 자존심이 그겁니다. 어떻게 내가 뭘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여러분이 칭찬받을 짓이 대체 뭐예요?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 속에 여러분이 누구를 구제했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했죠. 이렇게 시커먼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지게 한 것이고요.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격해서 하는 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옥중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좀 더 봅시다.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찾아오신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자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나는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서 7절, 그러나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방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침돌로 여긴다.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신의 지식,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며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탁월하며 나는 이렇게 사랑했으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이런 거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똥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배설물이라, 이게 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 세상에서의 가치들, 우리 이거 소중하게 생각해요. 부면 부, 명예면 명예, 또 자녀들의 어떤 성공이면 성공. 사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하고 조금 수고해도 내 자녀들이 나보단 좀 더 이렇게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쌓아왔던 모든 나의 이름, 나의 존재, 나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에 어쨌든 거기에 우리의 수고를 담아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만나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으셨고 있게 하셨고 부활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 작정 속에 나를 있게 세상에 두게 하시고, 이 사실을 만난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해로 여길 정도가 아니라 똥이구나. 내 이름, 내 자존심, 나의 알아줌, 나의 어떠함, 내가 어떠한 자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알아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엘리트를 추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 박사. 저도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디민 과정에 있거든요. 디민은 그냥 말 그대로 디밀면 나온다라고 해서 디민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박사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이렇게 박사,
그리고 교수님. 가장 고상한 이 세상에서의 이름은 딱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가장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외에 뭘 자꾸만 붙이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나는 바리새. 당시 바리새는요 대단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좀 이상하게 듣는데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거룩하게 분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아주 고상한 마음을 가졌던 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자신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잡아 죽였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복인가. 그거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이 개똥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 현실에서 무엇을 추구해요? 똥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날 알아달라는 거죠. 내 이름을 왜 교회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냐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알아준들 뭐 할 거예요? 목사가 뭐 알아준들 뭐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이 다 알아주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계속 보겠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율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잡혔다는 거예요. 언약이 창조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내고야 말 거라. 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생명, 나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잡혔어요. 그런데 잡혔던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하는가? 구원받고 잡히려고? 아니요. 잡혔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 순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시켜 주신 이 생명을 누리는 거죠. 본래의 자리였던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나를 본래 자리로 들여놓으신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 있어요. 만나를 주고요. 40년 동안 너희가 발이 의복이 헤어졌더냐. 하나님이 먹히시고 입히시고 그러는데 이들이 결국 하는 말이 만나, 하찮은 음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 개떡 같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보칠 것이며 400년 애굽으로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보다 바벨론 문명보다도 더 여러분들 부귀 영화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려고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주시는데 왜 자꾸만 그것에 목을 말라 하시고, 여러분의 명예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이름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하찮은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하찮다 하찮다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프레젠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맛보게 하시며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부가하게도 나로 너무 피나게도 하지 마시사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하시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생명 안에 감복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가나안의 애굽에서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증거하고 누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의 복을 이 광야에서 맛보도록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정확한 뜨거운 눈물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배부르며 주 때문에 행복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증거하는 저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